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또 수요 집회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또 예배드리니 감회가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중심으로 3차 이방인 전도 여행의 하나의 일련된 연속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 부를 만큼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말씀을 잠깐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부부의 전도의 힘을 입어서 복음의 진수를 알았다고 하지만은 아마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지만 그들에게 전달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 1절에 봤더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곧바로 고린도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고 말았어요. 1절 중반절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지방에 간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복음의 터전을 잡고 증거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로 갔더니 어떤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했더니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물었더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요단강에서 물러주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물론 자신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지 세례를 받는다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그런 중생의 역할이 있어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령에 관해서 알기 전에 아마 성경을 배운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복음의 핵심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자세히 잘 설명을 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안수를 할 때 성경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이전에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 이방인들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과 똑같은 역사와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증거자로 변신을 해서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이후로 이방인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 에베소 교회에 아마 이들이 핵심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참으로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질문은 그 당시 에베소 성도에게만 묻을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접 그들의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철학자 조드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했어요. 한가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들과 얼마나 전쟁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아차하다가는 저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을 합니다. 천상 가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연약해요. 수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하이에나처럼 잡으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먹이가 되고 그들의 시체가 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전쟁 때 얘기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올 때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숨으라면 숨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라면 들로 가고, 그래서 그들만을 따라서 조심조심해서 남한으로 온 사람이 많아요. 아마 그들을 안내자가 없다면 아마 남한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북한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참 그들이 도사잖아요. 어디로 가면은 인민군의 그런 타격을 받지 않을지, 안전한 곳인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도를 받고 하나하나 따라와서 남한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최선의 사모님도 물어보면 그 도움을 받고 남한으로 왔다는 거예요. 최선의 사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들의 도움을 받고 왔을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도 안내원을 따라서 공산국가를 탈출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에 갈 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는 저 천성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될 수 있을까,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봤더니 성령을 받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5절에 봤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수할 때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봤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던 그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안수는 여러 방편으로 나와요. 세례 베풀 때도 안수를 받고, 사명을 줄 때도 안수를 하고, 또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성령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또 예수님도 많은 환자들에게 안수한 사건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축복과 성령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게 되면 그 위에 성령의 손이 같이 얹혀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회개를 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을 할 때 그 상한 마음에 그 정말 가슴을 찢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정해진 마음, 정하게 된 마음 속에 주님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감람원에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곳에 가셔요. 성령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모하는 데가 어디 있나, 자신을 갈망하는 데가 어디 있나, 그곳에 가셔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자들이 이 세상에 성령의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갈망하는 곳에, 성령을 사모하는 곳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유럽에서도 저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아프리카에서도 보면은 성령을 갈망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할 때,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샀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해서 하나님 나는 성령이 그리스입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이 목이 마릅니다. 참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할 때에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여러분 7번 들어간 후에야 그제서야 이 문둥병이 이그러진 살이 3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5번, 6번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찰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 아기 예수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 1년을 기다린 같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사모하며 인내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120명의 성도가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은 성령 받아야 되겠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함께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이 성령깨비 하나가 부를 때보다 수백 개가 부를 때 더 화력이 세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이런 기도 시간, 새벽기도에 모이기를 힘써서 같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비결, 숨겼던 비결을 하나님이 공개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하도 못 지키니까 때로는 그들을 전쟁도 일으키고 선지자도 보내고 매도 때리고 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왜 이 백성들은 안 될까? 왜 이렇게 그토록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나라들을 보내서 징치를 해도 백성들이 바뀌지를 않나? 하나님이 참 한탄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 25절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옛날 먼 옛날 신약도 아니고 성령이 막 폭풍서 쏟아진 그런 신약 세계가 아니고 그 구약 에스겔 시대에 벌써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타락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망가진 마음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박해하던 사울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타락한 마음을 고칠 자는 주의 성령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내 마음,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내 마음, 세상의 욕정만 따라가는 내 마음을 고칠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서 이사야 글을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그 글을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사역의 핵심 중에는 해방이 있어요. 나는 자유로운데 뭐가 해방이냐 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한결같이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말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불안을 주고 초조를 주고 질병을 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수한 생각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차오르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 이리로 저리로 막 죄악으로 더러운 오물
더미로 우리 영혼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즐거워하게 하고 술과 마약에 찌들게 합니다. 그 재벌의 자녀들을 보면, 마약을 즐기는 거 보면 참 불쌍히 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가졌는데 결국에는 다 마약을 하고 있어요. 기쁨을 끝까지 추구하다 보니까 다 마약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고 망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도박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얼마나 참 세상에 문란한지 몰라요. 뭐 핸드폰을 하고 그러면은 막 문자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난 널려 있어요. 학생들도 보면 참 이 핸드폰 가지고 얼마나 참 타락한 삶으로 가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차하다가는 잡혀먹기 딱 좋아요. 어떤 사람이 술집에 여자를 봤더니, 환상으로 봤더니 사탄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을 그렇게 덮치려고 얼마나 술수를 벌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꾸 허무로 몰아넣어요. 내가 왜 사나? 살아서 뭐하나? 사는 재미가 없어요. 많이 가지고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데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허무주의에 푹 빠졌어요. 마치 늪에 빠진 듯이 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자살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번개탄 피워놓고 모텔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삶의 의미를 잃고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를 이기고 이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영혼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눈먼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은 장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말해요. 영적으로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헛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면 그냥 이렇게 노를 젓고 얼마나 복음 전해가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 전하면 집어 던지고, 요즘 참 크리스찬들이 참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서 참 복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크리스찬 있으면 뭐하냐, 그렇게 박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참 주님을 모르는 자는 박사학위 10개가 있어도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노벨상을 10개 타도 주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께서의 모든 것을 알아도 영생하는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히 짝이 없습니까? 땅속에 두더지는 밝은 세상에 나오면 너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소경은 만물에 환하는 주님의 계시가 태양처럼 빛나도 도저히 알아볼 그런 시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망가진 눈을 터치해 주어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터치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죽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천국을 직접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 쓰는 것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 믿고 수요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은 계시다, 성경은 진실이시다, 천국은 있다, 믿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소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그게 다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뱅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건 지어낸 얘기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옛날에만 있지 요즘에는 없다, 신비주의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능력 다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던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 무슨 미신이네 성경이. 무슨 손수건 나타난다고 악기가 나가고, 이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너무나 이 비상식적인 얘기다. 여러분, 성경의 비상식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행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현실만 믿을 만한 안 맞는 건 골라서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 이성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냐,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냐,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까짓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의 좁은 그런 수박 많은 머리로 태양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풍을 피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어요. 원주민이 모닥불을 피다가 모닥불에 독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끄떡하지 않고 뱀을 모닥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래요. 성령은 기적입니다. 권세입니다.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우리 성령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복판에서도 성령이 그의 능력을 과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예요. 단단한 암석을 박살내는 것처럼 견고한 사탄의 요새를 박살내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큰 변화를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식한 어부였는데 예수님만 쫄망쫄망 따라다니고 어린애 같았는데,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나 살려라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합지졸이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돌아왔어요. 칼날의 위협 아래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맹수의 위협에서도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사람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다니엘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꿈을 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께 여쭙는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성령은 확실한 안내자예요. 아까 북한에서 그 안내자가 정말로 살 수 없는 곳, 절망만 있는 곳, 그곳에서 남한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나안까지 어떠한 사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자, 어떤 맹수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지라도, 어떤 지뢰밭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령만 따라가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에 가라는 데로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참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많은 절망감, 무기력감에 빠진 성도들이 많아요. 이전에 사자처럼 포효하던 신앙들이 많이 사라지고 너무 약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다시 한번 받아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인내하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영성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나의 안내자가 되도록 주님, 내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이 열리고 참 자유를 얻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며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도 다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입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험한 세상 성령의 손을 잡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삽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렵고 복잡한 인생길을 승리로 이끄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영교회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며 성령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샘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이 기쁨의 삶이 되며 희락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